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질서 있고 그게 조화롭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기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씨 있는 것이랍니다. 성가시니까 씨 없는 과일들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요, 육종학자들이나 건강을 도모하는 의사들 이론에서는 그렇게 조작된 식물, 식품, 육류를 먹으면 종국적으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과일 속에 씨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 들었다가 7년 풍년 들었다가 7년 다시 흉년 든 사건 길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전국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총리 요셉이 관할하는 국고에는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요셉에게 곡식을 얻어다가 연명합니다. 멀리 가나안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 얻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모두가 애굽 땅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그 거친 흉년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애굽 땅 백성 모두는 자기들의 땅을 바로에게 팔고 양식을 얻습니다. 그 모든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고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종된 백성들, 노예된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 줄 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창세기 47장 23절 말씀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 흉년든 땅에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에게 먼저 종자를 주어서 씨를 심게 했군요. 이 종자는 다급하면은 삶아 먹어버릴 수 있어요. 양식으로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종자를 홀딱 호로록 삼켜버리면은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 말고 씨로 뿌려야 되는 것이 종자의 축복이기도 하고 종자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지요. 24절 말씀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나누어준 종자를 심어서 뭔가를 얻으면 5분의 1, 20%는 바로의 것이니까 땅이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먼저 나머지 5분의 4 중에 먼저 종자를 구별해 놓고 내년에 심을 씨를 구별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종자를 반드시 구별해 놓아라. 그걸 몽땅 먹어버리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절박한 애굽의 흉년, 양식이 극도로 모자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씨앗을 남겨서 후일을 도모하도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총리 요셉이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 민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성경적인 민족이거든요. 오래 농경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는요, 농부, 아사, 침궐, 종자. 농부는 굶어 죽을 때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죽을지언정 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종자를 남겨서 죽더라도 종자를 남겨서 다음을 도모하게 한 것이 우리 민족 정서입니다. 종자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파종의 원리를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이라는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흉년만 나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그런 권면할 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파종의 원리 중에 하나죠. 종두, 득두, 종과 득과, 그 말이냐면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이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파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구절에 썼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똑같은 얘기네요. 요셉이 종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양식 나누어 줄 때도 홀랑 다 먹지 말고 씨앗은 씨앗을 남겨놓고 먹어야 돼. 바울 사도가 몇천 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보리 한 옵이라도 그 중에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5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씨앗을 심는 것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수고 하나인데 그 작은 파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종자를 다시 주시기도 하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소출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파종의 결실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이 나는 심었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을 뿐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감사를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다. 그 말이 막 가슴을 서늘하게 해, 서늘하게. 벌써 이러다가 뭐 덥다고 며칠 찌그락찌그락 하다 보면은 가을 바람 불고 그러면 금방 또 사무총에 돌아오고 한 해가 또 금방 가잖아요. 제가 예배당 완공해 놓고 속으로 이제 몇 년 남았나? 근데 금세 또 한 해 까먹었잖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저도 그러니 여기 뭐 80 되신 어르신들은 세월이 얼마나 더 빠르실까? 돌아보니까 지난 반년의 농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씨앗을 심어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익숙하니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파종과 결실의 이 위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래 겨우 씨앗 심는 거예요. 나는 심는 것밖에 한 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창조 질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역할 하나 씨 뿌리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어요? 시 126편 5절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을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 사는 게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반년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눈물을 씹는 생애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마음속에 깊은 영적 감성을 가진 분들은요, 어떤 시간의 한 토막을 잘 살아낸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는 깊고 진하고 의미 있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곤 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씨앗을 심는 수고였다는 것,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다는 것,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늙어서 쪼그라들어가지만은 우리가 눈물로 심은 자녀들은 장성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씨앗을 심어서 손자를 만들고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 예배당을 짓고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매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눈물로 씨 뿌리는 일들은 오늘 결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었고 우리의 교회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난주일에 장황하게 설명한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열매로 거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배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60배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100배가 될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얘기는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잘 쓰임받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에 우리 이동선 목사님네 초상 났다고 그래서 갔더니요, 먼저 다녀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우리 교회 댕기다가 장로님 모시다가 가서 목회하시는 이동선 목사님 그 가정에 상가에 가가지고는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고, 자기네 목사 반토막짜리인 걸 아니까 목사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열매로 거둔 것이거든요. 내가 눈물로, 내가 한숨으로 키워낸 자녀들이 좋은 열매로 자라나면 자랑거리가 돼요. 내게 열매가 돼요. 헌신으로 눈물로 씨 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역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나라 민족 여러분, G7 정상회담에 우리의 국가 원수가 초청받아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나라가 됐으니 전후 50년 만에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부강시킨 것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씨를 심은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대한민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숨 한번 쉬고요. 죄송합니다. 그 결실들을 다 보고 없애면 안 돼요. 반드시 다시 심어서 또 다른 결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눈물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여러분 각각이 차지하고 계신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교회를 이루고 나라 민족을 세워왔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 어떡할까요? 씨앗을 다시 심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거 똑 따먹고 말면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지켜온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써내세요. 그래서 전부 결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꼭 손잡고 같이 와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보지만은요, 기도는 절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노작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몸에 붙어야 익어야 됩니다. 무 깨끗이 씻어가지고 된장이나 고추장 속에 푹 박아놨다가 3년 지내면은 다운 중 뭐라 그럴까? 1. 치즈, 2. 쌀떡, 3. 김치, 4. 장아찌. 뭐라 그런데요? 장아찌 박아야 비로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내 몸에 스며들어야, 기도가 내 뼈골 속에 스며들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도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기도에 장아찌 박아야 돼요. 기도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야 돼요. 기도가 나를 완전히 엄습해야만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은채 장로님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가을바람이 썰렁 불어. 이사 가신대요. 평생의 새벽 제단을 지켜오신 여러분, 기도의 장아찌 박으신 여러분,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셔야 씨를 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노동이에요.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훈련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군대를 처음에 갔더니 세상에서 뭐 돈 벌고 놀다가 온 사람들을 너무 막 거칠게 다루더라고. 너무 거칠게 다루어. 처음에 군대 들어왔으니까 좀 살살 따뜻거려가지고는 좀 군대 생활에 익숙할 만하면은 좀 되게 다뤄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드는데, 막 가자마자 부모님들 또 저 밖에 있는 사람 떠나자마자 동작 봐라, 이것들 봐라,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잡아 돌리는데 죽었습니다. 막 하루 지나고 나니까 막 전신에 알이 배고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서 있냐면 빨강 모자를 딱 눌러쓰고 이렇게 눈도 안 보이게 딱 이렇게 아래로 내려깔고 딱, 아이고, 조교라는 사람들이 죽여줍디다. 어떻게 겁을 주는지 그냥, 아이고, 그 좀 이 심약한 우리 저 동기생들은요, 이 세상에 남자가 서가지고 어떻게 무서운가, 바지에다 오줌을 줄줄 쌉디다. 나 별꼴 다 봤네. 겁을 바짝 줍디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군대 들어왔으니까 우리끼리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바디 컨디션, 육신적인 조건에 맞게 훈련해서 군인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는 조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죽으나 살아 몰아붙여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조교가 되셔서 손을 붙들고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축복의 통로고, 왜냐하면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까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홀딱우리만 먹고 말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직도 안 적어내신 분들 다 적어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적어내세요. 그래서 한 분씩 붙들고 와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의 조교다, 나랑 같이 기도를 훈련하자,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되자,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내가 받은 복,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이런 결단에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냐면요, 기도가 몸에 밴 기도의 장아찌 성도님들은 노약자 되어 가시거든요.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복을 넘겨주어야 되겠는데, 그 기도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거든요. 30대, 40대는 새벽교회 나오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엎드려야 나라 민족의 미래가 있고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의 통로가 열릴 텐데, 그 통로가 막혀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위기 시대에 옳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서 지켜온 성도들이 받은 복으로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왔어요. 6월달까지 왔어요. 남은 반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앞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심는 파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기도의 자리를 다음 분들에게 이어지도록 강력하게 권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그 일을 이어갈 중요한,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통로 하나를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유산, 신앙의 씨앗. 기도가 교회를 이루고 복받은 통로였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이어주는 것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의 길 하나가 있는데, 파종하여 얻은 것을 홀랑보고 없애지 않고 씨앗을 남겨서 다시 심어야 나머지 반년 남아있는 인생,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까지 먹고 사신 어르신들은 그 은혜가 체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들을 잘 내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처럼 헌금들을 잘 내시는 분들은 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교회마다 노인 성도님들이 헌신되고 헌금하세요.
그분들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짓고 목사도 밥 얻어먹고 살고 세상을 섬기고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다른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즘의 젊은 세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에 물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는 게 팍팍 옵니다. 우리 자녀들 다 형편 처지 아시죠? 자녀들 치다 보면 교회에다 헌금 내라서 입 안 떨어져요. 저부터도 그런걸요. 돈 액수는 커졌지만은 쓰임새는 10배로 더 커졌거든요. 당장 먹고 살 집 한 칸 마련하는데 청춘을 다 바쳐도 모자라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헌금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홀라당 다 들이마시지 않고 마침내 남겨서 씨앗으로 구별하여서 심어서 미래를, 다음 세대를 축복으로 준비하는 작업이기 까닭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이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두어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뼈 없는 닭고기, 씨 없는 과일, 자연 질서에 안 맞지만은요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아버지, 나 저기 배고파서 닭고기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잡수실 테요? 야, 씨, 아버지 먹으면 안 되잖아. 배 나오는데. 에이, 또 내가 시키면 잡술 거잖아. 이게 뭘로 시킬까? 말해봐. 뼈 있는 놈 시켜, 없는 놈 시켜, 매운 놈 시켜, 안 매운 놈 시켜. 아이, 참. 야, 그냥 뼈 없는 거. 뼈 없는 게 더 좋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막 먹으면 되잖아요. 뼈 없는 놈. 좋습니다. 편리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부담스럽지만 고기에는 뼈가 있는 게 맞고 과일에는 씨 같은 게 맞아요. 씨 냉기고 먹으려는 거거든요. 불편하지만, 씨를 골라내는 거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홀라당 다 들이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등 다sup고 배부르고 편리하고.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자꾸 가르쳐 주세요. 불편하지만은, 거역스럽지만은 닭고기에는 뼈가 있어야 맞고 과일에는 씨가 있어야 맞습니다. 통째로 다 먹어버리면 달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들 다 누리지 마시고요, 씨앗을 남기는 훈련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믿음의 후배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돈 내는 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헌금이거든요. 드리는 것이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헌금 봉투 하나 만들어서 물려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몇 주째의 정신은 뭘까요? 이 한 해의 절반에 얻은 것을 다시 심어서 또 다른 절반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다.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먹고 쓰기 전에 먼저 씨앗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원리이겠습니다. 씨가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러나 그 씨앗을 파종하는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헌금 봉투 어떤 거든지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드린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돈 넣어서, 내가 평생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왔으니 너도 이 씨를 심어서 너도 복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거라. 이게 내가 복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고 건네주십시오. 부담스럽지만은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물려주셔야 되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씨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를 심어서 응답을 거두고 축복의 헌금의 훈련을 심어서 풍성한 삶의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씨앗을 잘 넘겨주고 심어주시는 지혜로운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